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도 인사하시고요. 유아시대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오세요. 오늘은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엄마들이 옆에다 딱 앉히도록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47일째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두 마디를 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아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사랑한다 했대요. 사랑한다. 그것도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사랑한다.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쩔쩔매고 있을 때 남편이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깨서 그 두 마디 감사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원망,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감사하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바로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간 사람은 또 지혜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쌍한 사람이 있고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적은 것에 감사할 때 성격의 법칙이 뭐냐면요, 더 큰 것도 예비해 주신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은 좀 가치가 없어졌지만 1,000원의 돈 하나가 여러분 어쩐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나 1,000원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1,000원의 가치가 무지무지 많이 중요합니다. 감사한 만큼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하면 건강도 얻는데요. 그럼 만약에 건강을 잃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감사하다.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루를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감사한 만큼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답니다. 결국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 뒤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뒤에? 감사, 오늘은 예배. 추수 감사 예배를 성찬 예배로 그래서 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현재 감사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마음속에 잔뜩 수심이 낀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시간 정리하자고요.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수심 안 돼요. 근심 안 되고 염려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상실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을 꽉 지배하면 우리의 감사가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리를 딱 하시라고 이제. 어떻게요? 나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켰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추수감사래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찬양합니다만 넓은 들의 읽은 곳이 황금 들판에 어쩝니까? 낫을 가지고 가니까 뵐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결실을 주지 않았으면 어쩝니까? 아쉽습니다. 또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는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럴지라도 감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 또 건강을 잃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잃었고, 또 사업이 힘들어졌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요. 아멘. 감사하자고요. 입을 열으셔야 되는데,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하나님께 또 공기를 주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뭐가 임할까요? 저는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와 결단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어쩌냐면 축복의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각자 다 달라요. 오늘 또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사람 가운데 머리에 안수하시고 또 몸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실지 모르거든요. 아이들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어른들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이 아이들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안수가 이 아이들에겐 지혜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어른들은 어쩔까요? 어른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각하지는 않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크든지 적든지 간에요. 또 한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너무 서두르는 병인들이 많대요. 너무 빨리 하려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리고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그곳을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의 정신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빼앗기면 어쩝니까?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무엇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가를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이 시간 바른 분별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한 해에 바로 마지막 수확긴 추수를 하고 나서 추수를 끝내고 나서 수확한 걸 다 저장한 후에 한 해 동안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면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뭐냐면요. 추수감사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정해놨어요. 항상 10월 마지막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리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군선교를 나가서 또 살펴나가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한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이때 추수감사할 때 생각하는 거 있었어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그들은 하루만 지킨 것 아니라 7일 동안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다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레인들, 그리고 객들, 고아들, 과부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냐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음식을 나누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찬양의 축제가 벌어진 것이 뭐냐면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게 굉장히 귀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축제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때 찬양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올해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만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해서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14절 상반절에 나왔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했지요.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예배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감사로 드리시라고요. 억지 안 되고요. 또 끌려다니서는 안 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때 나타나는 것도 있었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뭐 하냐면요, 짐승을 잡지요. 그리고 뭐 하던가요? 피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잡아야 돼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단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여러분도 축복하시고요. 또 나올 수 없는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그들도 축복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다른 것 아니라 조건이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무조건 감사하래요. 좀 독재인가요? 근데 뭐냐면요, 감사할 때 그곳에 은혜의 꽃이 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자녀가 잘 안 되어져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것이 뭔가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예배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뭘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은혜고요.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던가요? 영광을 돌려드리다가 뭐냐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시라고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힘들어서, 나는 어려워서, 나는 고통스러워서, 나는 슬퍼서 살 수가 없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감사로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목소리가 컸나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네요. 그러나 감사해요.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은혜예요. 왜? 감사와 은혜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영광. 그 축복을 힘입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마음속에 소원한 것을 갚으시라고요. 작정했던 것들, 고백했던 것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노트엔 거의 적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송구 영신님한테 어떻게 했나요? 노트를 한 것이 쭉 나눠드렸지요.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무엇을 기록했는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속에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속에 기도도 담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만 적어놨나요? 생일만 적어놨나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나하고 관계된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가, 무엇을 하는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연초에 뭐였냐면요,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2016년도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각자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목표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소원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오늘 달력을 보니까요, 제 달력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월 오늘 며칠인가요? 30일. 내일은요? 10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그런데 10월이 됐는데 제 달력은 벌써 11월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내일부터, 모레부터 당장 1일 1일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2016년도 끝자락에 왔다라는 겁니다. 또 엉벙덩벙하면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요. 나름대로 내가 2016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뭔가,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을 면해 준대요. 재앙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형통케 만들어주고요. 가을엔 뭘 줄까요? 가을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손해가 없어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여건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 필요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나왔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을 겪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엔 주님을 부르래요. 거기다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환난 날에는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더 매달리고 더 집중하고요.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요, 환난 때는 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환난 때는 더 매달리고 더 가깝게 나가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뜻이 대체 뭡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갑자기 환난이 닥쳐옵니까? 이 고통이 닥쳐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까? 라는, 그렇게 더 예절한 거지요. 우리 교회는 화장지가 뒤에 한쪽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요, 화장지가 의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에다가 또 두세 칸 띄고 또 하나에다가 두세 칸 띄고 하나에다가 이렇게 쫙 넣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났는가? 왜 그랬을까요? 원래 생각난 게 뭐냐면요, 은혜가 생각났고, 은혜가 생각나면 그 다음에 뭘까요? 눈물이 생각났어요. 뭔가 실수해서, 뭔가 속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 주신 것 감사하지 않나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같이 예배한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함께 예배한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예배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지금 부족하면요, 이제 그 자리에 또 남편이 앉고 아내가 앉고 또 자녀가 앉고 앉은 걸 그림을 딱 그려 놓으시라고요. 여기는 내 자리, 여기는 너 자리, 여기는 당신 자리 하면 정해 놓으시라고요. 언제 그 그림이 완성될지 몰라요. 그러나 더 절절하게 매달리시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가 내 남편 자리인데,
이제는 내 아내 자리인데, 이제는 내 살아가는 자녀 자리인데, 이 자녀가 집을 나가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번민하고 방황하고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일이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 자리를 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간청이 있다고요.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 결단과 낙담은 안 돼요. 좌절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게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너 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근심 속에 있을 때에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만 중요한가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안 중요한가요? 다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10명이면 여러분 어쩝니까?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중요하고요. 10명 너무 많나요? 지금 3명 정도 더 많으니까 3명으로 가봅시다. 둘째 아들은 또 둘째대로 중요하고 셋째 딸은 셋째 딸대로 중요하고요.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가요? 하나부터 시작하자고요. 이 한 사람이 소중하고 또 다음 사람이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함께 같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 당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친히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씩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중환자실을 방문해 보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요. 우리에게 초창기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참 발랄했던 한 분이 계셨지요. 여러분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요. 근데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희 가니까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2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조금 회복된 기미가 보인다 제가 가봤는데요. 많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은요. 또 조금 더 나빠진대요. 아직 6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숙연함을 느낍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만지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가족의 자리 가운데, 남편 옆에서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 옆에서 예배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남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면회를 안 시키는 겁니다. 자기만 들어가 돌보고요. 중환자실은 또 많은 시간이 안 되거든요. 금방 또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특별히 요청에 들어갔어요. 제가 조만간에 중보기도를 낼 겁니다만 많이 기도해 주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이 또 생명이 연장되어서 하나님께 또 간증에 끌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동안 다듬고 만지고 살폈다가요.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들,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요. 이제 다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는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반드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는 기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뭐든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은혜, 축복,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늘 한 얘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사장님 다 잃어버렸어요? 나와 서서 한번 해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때로는 많이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툰 몸짓이지만 서툰 발짓이지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형제가 나를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자매가 나를 잡아줘야 되고 이거 출애굽기 17장이죠. 모세의 힘 갖고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든든하게 받쳐준 기도의 중보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리하게 보시면서 너의 중심이 대체 뭐냐? 너는 왜 이 예배당 가운데 앉아있느냐?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대체 뭐냐?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었던가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앞에 보답하자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제가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감사, 또 감사. 여러분 노트에다가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십시다. 또 감사하십시다.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